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르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숨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참으로 우리의 삶에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진정 우리의 인생의 삶에 행복이 무엇인지를 누리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함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영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심을 잊히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무력점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진이들을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드리시겠습니다. 하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전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된 지 한 달이 지난 한 달을 돌아볼 때 새해 다짐은 온데간데 없고 코로나를 이유로 나태해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게을러지고 나태해졌습니다.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 살며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욕심과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설 명절에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과 해림한 성도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때 교회 건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 교회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 영육이 강건해지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일성으로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적은 떡감 일꾼이 내 모든 걸 누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시고 이 귀하고 복된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귀한 종들이 이와 같이 소득의 10의 1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승리하도록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의 가정과 종들에게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된 가정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감사의 생활인 줄 압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불평보다는 감사함으로, 원망보다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귀한 예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의 가족들이 주정 헌금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귀한 지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귀한 청년들과 학생들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과 해리먼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절로 14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영상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은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서운 죄를 아뢰이며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의 행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말씀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좀 떨어져 앉아 있지만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도 주님의 사랑과 또 축복함으로 사랑하며 축복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속에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특히 율법 교사들 또는 바리새인들과의 그러한 갈등 혹은 논쟁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당사자인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도 교훈을 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제자들에게도 교훈을 주는 내용이다. 이것이 누가복음 14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 그 집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게 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율법 교사와 서기관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감시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빈틈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논쟁하였던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의 행동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어떠한 행동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엿보는 일까지 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식사 초대를 받은 예수님은 주저함이 없이 그 집에 방문하십니다.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방문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관점을 비판하시면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 집에 식사하실 때에 이 수종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심으로 안식일의 참뜻을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추는 겸손 그리고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이 진정으로 복되다 말씀하심으로써 귀한 제자들뿐만 아니라 함께 했던 그 무리들을 향하여 교훈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신 일을 하십니다. 바리새인 집에 이 안식일에 식사를 나누는 상황이죠.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식사합니까? 관계가 없는데 식사하지는 않죠. 대부분의 식사는 친밀한 관계 때문에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배고파서 식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다 해서 아무나 함께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프면 본인이 식사할 수도 있죠. 대부분의 식사는 이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예수님은 이 식사,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신 것은 그 당시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식사는 심포지엄의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심포지엄. 이 심포지엄은 당시의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문화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함께 토론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심포지엄은 여러 사람들이 식사를 나눈 다음에 술을 마시며 철학적인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일종의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오늘 본문의 식사의 배경은 이 심포지엄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심포지엄의 주관자 또는 초대하는 사람은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하였고
또 초대받은 사람들은 당시에 지혜가 많은 사람들부터 인정받는 그런 철학자들이 대부분 초대를 받아서 이 심포지엄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초대를 받고 식사에 응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하여 몇몇 사람들이 초대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포지엄의 식사의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받지 않고 참관자로 있었던 병든 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수종병 든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수종병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물수자를 써서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수종병이 과연 뭔가 여러 가지 의학적인 것을 찾아봤더니 우리의 몸에 균이 들어가서 대부분 대장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대장균에서 있는 어떤 독소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장기들에 물이 차는 겁니다. 균에 의해서 우리의 장기에 물이 차는 그와 같은 병이 수종병입니다. 그러니까 복부에 물이 차서 몸이 붓고 심장이나 신장이나 간장 등에 압박을 가하는 그런 질병이 수종병이다. 그러니까 이 수종병자에게 있어서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안식일에 몸이 힘든 가운데 지금 초대받지 않았던 이 병든 자가 예수님 앞에 온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상상해 보면 아마도 이 병든 자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신다는 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종병든 자는 초대받지 않는 이 자리에 본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 앞에 수종병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1절과 2절의 말씀이 쏙 이해가 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다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뭔가 간식을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주된 식사입니다. 떡으로 번역한 것은 빵을 떡으로 번역을 했죠. 빵은 그 당시 사람들, 유대인들이나 그 중동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빵은 주식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밥입니다.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다. 그래서 이 주식을 드시는 이 식사에 표현하는 말이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식사하실 때 바리새인과 그 무리들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언제나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트집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엿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이 한 말. 과연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할까?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식사를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지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전에도 예수님의 행동이 율법을 준수하는지를 살펴보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예수님을 초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존중해서 초대한 것이 아니라 엿보기 위해서 초대했을 가능성.
저는 거기에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과연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의도를 다 아시고 그들의 상황을 다 아시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자, 바리새인들이 뭘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 그러면 예수님의 행동이 뭐였어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냐 고치지 않느냐. 예수님이 오히려 공격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예수님의 질문에 엿보고 있던 사람들이 잠잠합니다. 그때 그 수종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엿보고 있던 사람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병든 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시자 오히려 더 잠잠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칩잡기에 모였던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끝까지 하지 못합니다. 초대받지 못한 사람, 병든 자, 수종병든 자의 고통으로 안식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교훈하시죠.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너희 중에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 우물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우물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물 그러면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과거에 그 동네 우물들이 있으면요, 그 깊습니다. 그렇죠? 물을 길러 오르는 것도 이렇게 밧줄로 해가지고 물을 길러 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빠지면 나올 방법이 없어요. 아들과 소는 가장 귀한 존재들이에요. 가장 귀한 것들을 표현한 말이 아들과 소입니다. 소는 재산으로 말하면 가장 비싼 어떤 재물을 표현하는 말이 소입니다. 그런데 아들과 소는 똑같이 생명이 있는 것들이죠. 안식일에 위급한 상황 속에 생명을 잇는 상황이라면 아들과 소를 건져내지 않겠느냐. 지금 이 수종 병든 자들은 이 안식일에 그와 같은 것이다. 이 사람의 귀한 생명과 관련이 있는 몸이 붓고 모든 장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 생명의 위협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는 예수님의 질문은 율법의 해석적인 문제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율법의 정신이고 또 그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상시에는 외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상황이라.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관점은 치료로 인한 안식을 보죠.
치료로 인한 안식, 진정한 삶의 안식을 보지 못하고 안식을 침해하는 그 치료 행위를 정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말씀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죄하려고 했던 것이 그 당시에 율법 학자들과 교사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아무런 대답을 끝까지 하지 못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옳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동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 성수문세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저도 그러한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가급적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예배자의 삶, 여러분 날마다 삶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십시오. 예배한다는 것은 엎드려 절한다는 뜻이 있죠? 예의를 갖추어서 엎드려 절한다. 이게 예배라는 말의 뜻입니다.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은 부모님한테 예의를 갖춰서 인사했습니다.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한다는 것은 엎드려 절한다. 인사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그것을 공동체적으로 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배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중요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주일로 우리가 정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의식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우리의 함께하는 교회아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자를 붙여서 교회아. 따라해보세요. 나는 교회아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공동체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동시에 부득이한 일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우리는 정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심정 가운데는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원칙은 뭐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근데 부득이한 상황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더욱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율법의 해석적인 문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는 자의 접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은 생명과 사랑임을 잊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초대받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요? 초대받은 사람들의 관점. 자,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한 행동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대부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초대받아서 자신의 어떤 그 지위와 체면 때문에 주인하고 좀 더 가까운 자리, 높은 자리, 이해가 되세요? 네? 딱 초대받은 집에 가면 뭐예요?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자리, 상석, 중앙 딱 앉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초대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윗자리를 먼저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이 높은 자리, 윗자리는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지혜와 또 가르치는 것이 잘하는 사람이 그 순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높은 자리를 골라잡는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비판하실 때에 직설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비유인지 아시겠어요? 먼저 높은 자리로 가지 말고 낮은 자리로 가라. 그러면 청함을 초청했던 사람이 혼인잔치에 초대한 사람, 아니 왜 거기 앉으세요? 당신 자리는 거기 아닙니다. 보치어 당신의 자리는 내 옆입니다.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당신 자리는 여기가 아니고 저 중간쯤 가세요. 여기는 앉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차라리 낮은 자리에 딱 앉아있는 순간 뭐예요? 초대한 사람이 와서 당신 자리는 거기 아니고 이쪽입니다. 더 높은 자리를 안내하면 기분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싹 이해가 되시지 않나요?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의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에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적인 행위,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 문제를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는 영적 감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앞에서 자신을 자격 없음과 가난함을 인정하는 이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의도적으로 낮고 불편한 자리, 손해보는 자리, 자주 앉아본 사람은 그분의 나라에서 중요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높은 자리를 원해요. 인간의 욕심은요, 높은 자리를 원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높아진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높아지게 해서 낮아지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낮아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메시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낮은 자리에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겸손해서 손해볼 일이 없어요.
겸손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초대한 사람의 관점, 초대한 사람의 관점에서 교훈을 주시는데, 초대한 사람은 베풀면서 살아라, 베품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세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자, 이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초대한 사람의 관점이죠.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어치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들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늘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처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상류주의 상류층,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잔치를 베풀 때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를 받은 사람은 다음에 마음에 부담이 생겨서 초대할 의무가 생깁니다. 누군가 초대했어요. 잔치를 베풀고 초대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맛있게 먹고 온 사람들은 뭐예요? 아, 다음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초대해서 내가 먹은 만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무감. 그게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의 간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간습 때문에 초대하여 베풀면 자신이 나중에 초대받고 섬김을 받을 것을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생각으로 저 사람이 나를 언젠가는 초대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초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베푸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베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치를 베풀 때 친한 사람이나 같은 부류의 사람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을 초대하여 베푸는 삶을 살라고 교훈하십니다. 사람에게 칭찬이나 보상을 받으면 하나님에게 받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절대적인 법칙이라기보다는 그만큼 돌려받을 것을 바라지 말고 베풀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초대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죠. 내게 갚을 것이 없는 이에게 더욱 다가가 그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갚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수치와 모욕까지 당하시며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손해보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할렐루야. 세상은 이런 거 원치 않아요. 세상은 주는 대로 받는 겁니다. 받는 대로 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갚을 길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하실 때 수종병자를 치료하심으로 안식일에 참된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생명과 사랑을 사랑하는 것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낮은 자리에 가라고 겸손한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한 사람들에게는 갚을 길이 없는 이들에게 베푸는 삶이 복되다고 하시면서 베푸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며 낮아지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관점이나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삶이 지배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이 귀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비전 찬양 드림으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참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